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저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편지로 인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편지가 여러분을 잠시 상심하게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후회하기는 했으나 지금은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근심으로 회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므로 결국 여러분은 아무것도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간절함을 불러일으키며 변호함과 의분과 두려움과 사모함과 열심과 응징의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일에 여러분 자신의 깨끗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여러분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밝히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됐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 인해 심령의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 대해 디도에게 무슨 자랑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디도에게 한 자랑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받아들여주고 순종한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아멘. 사랑하는 갈렙 공동체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시작을 오늘 설교 제목에서부터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자막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네, 여러분 인생 참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 사고들을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바로 근심입니다. 근심의 사전적 정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사전적 정의 이렇게 나옵니다.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 자, 누구도 속 태우고 우울해하고 싶지 않죠. 네, 재물에 대한 근심, 성공에 대한 근심, 불확실에 대한 근심, 우리를 속 태우고 또 우울해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근심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것이 또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자, 그렇지만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리 사람이 이런 근심을 끌어안고 있을지언정 사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이미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사실 이런 근심 빨리 털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근심을 갖고 계십니까? 빨리 터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육간에 정말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꼭 해야 될 근심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하고 넘어가야 할 근심이 있어요. 이 근심을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사실 또 인생에 탈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으로 끌어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야 될 근심이 있는데, 자, 이 근심이 무엇인가?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좀 말이 길어서 이제 거룩한 근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이런 거룩한 근심도요, 근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조차 이런 근심을 갖고 있을 때 마음이 무겁고 또 어렵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근심을 갖고 있으면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이 근심은요, DNA가 달라요.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근심과 전혀 다른 것이 바로 이 거룩한 근심입니다. 자, 이 거룩한 근심의 열매들이 어디 나타나 있는가? 고린도 전후서에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자, 왜냐하면요, 고린도 전후서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느껴지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느껴지냐면요, 사도 바울의 근심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근심이
사실 고린도 전후서의 전체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당파를 짓고 음란한 문제를 치리하지 않고 심지어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복음마저 의심하고 많은 그런 고린도 교회 때문에 굉장히 노심초사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는 노심초사하는 사도 바울의 그 근심 가운데 적혀진 편지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잠깐 좀 배경을 알아보고자 고린도후서 7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자막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대해 사모하는 것과 애통해하는 것과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 그의 보고를 받고 나는 더욱 기뻤습니다.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디도가 돌아옴으로 우리 바울 자신이 위로를 받았다. 이제 여러분 이 뜻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의 전후 사항들을 좀 이해하게 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어디로 선교 여행을 갔죠? 에베소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소식을 들려줍니다. 바울 선생님, 선생님께서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자, 문제를 들어보는데 심각해요. 그래서 심각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문제를 치리해야 될지를 적어서 이제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심합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직접 가겠다. 원로 목사격인 내가 가면 그래도 고린도 교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 가운데 갔었죠.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떤가? 완전히 처참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의 치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전박대하고요, 그들 가운데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말을 따르고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애통함을 갖고 고린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찌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부모가 한 번에 그 자녀를 내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내 자식과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붙들고 말리라, 반드시 돌이키라는 말로 그런 결심을 갖고 바울은요 다시 한번 펜을 듭니다. 자, 이 편지는 아마도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기 전에 기록된 편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편지가 고린도 후서보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 한 번 더 디도를 통해 도착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후 문맥상으로 알게 됩니다. 어떤 편지 내용이었는가? 잘은 몰라요. 네, 잘 모르는데요. 분명한 건 뭐냐면 사도의 권위를 갖고 거짓 교사를 따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주 매섭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정말로 혼내고 정말 훈계하는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자, 그 편지를 보낸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문체를 보면요 정말로 사랑이 많은 사도였습니다. 웬만해선 여러분 그렇게 징계를 해도요 참 말을 돌려가면서 정말 그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열심으로 노력하면서 글을 썼는데요, 아마도 이 편지는 아주 적나라하게 그들의 죄악을 들춰내고 만약에 지금 여기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치리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하겠다라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을 거예요. 자, 이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야, 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내 편지 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는 아예 인연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또는 이 지역으로는 다시는 선교 여행 가지 말아야 되겠다. 자, 이런 도끼를 품고 디도가 돌아오길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목양하는 목자들의 마음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아마 이때 이단에 빠져 가출해버린 그 자녀가 돌아왔으면 하는 그 강렬한 그 심정으로
애태우면서 디도의 그 회신서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자,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그 편지에 대한 반응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듣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런데 디도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않으니까 너무나 그 바울의 근심이 커진 거죠. 여러 근심이 있었을 거예요. 왜 디도가 돌아오지 않을까? 내가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디도도 예전에 나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문전박대 당하지 않았을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막 그 편지를 찢어버리고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말을 따라갈 테니까 너희는 신경 꺼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정말 수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근심 때문에 고린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 지역에 갔어요. 아마도 드로아 지역에서 디도를 만나려고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하니 그 지역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디도를 기다리고 또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전도의 문이 열린 것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디도를 빨리 만나고 싶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간 것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 2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디도를 만난 것입니다. 약간 이 편지에 좀 시간과 장소가 이렇게 좀 건너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도를 통해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무엇인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가르침대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것을 듣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제 기록된 것입니다. 한번 제가 8절과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편지로 인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편지가 여러분을 잠시 상심하게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후회하기는 했으나 지금은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근심으로 회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므로 결국 여러분은 아무것도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거룩한 근심을 일으킨 자입니다. 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듯이 사도 바울이 편지로 근심하게 했다라고, 고린도 성도들 근심하게 했다라는 이 말씀이 나오죠. 자,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이 일으킨 이 근심은요, 거룩한 근심이에요. 거룩한 근심을 고린도 교회에 일으킨 거죠. 한마디로 썩어가는 호수에다가 커다란 돌을 확 집어던진 거예요. 커다란 호수에, 그 썩어가는 호수에 커다란 돌이 또 들어갔으니 얼마나 큰 파동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그 근심의 근간이 하나님께 있는 거룩한 근심일지언정 사실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매우 불편했을 법한 일이기도 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잘못을 적나라하게 지적했잖아요. 잘못을 적나라하게 지적했기 때문에 여러분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도 그래요. 왜냐? 여러분, 그 어린 자녀 이제 나중에 다 결혼하시고 또 자녀를 낳아 양육해 보시면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어린 자녀 매섭게 혼내죠. 자녀는 기억 못해요. 그런데 부모는 미안해해요. 바울 입장에서도 자녀와 같은 고린도 성도들을 아주 매섭게 훈계했기 때문에 그 미안함과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실 해야 될 일을 한 것일 뿐입니다. 목회자로서 말씀의 기초에서 그릇된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된다면, 근심을 일으켜야 한다면 사실 용기를 해서 그런 근심을 일으키는 것이 맞는 이야기죠. 저는 이렇게 좋은 관계였고 편한 관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근심을 일으킨 그 사람의 예를 바로 구약성경 열왕기의 말씀 중에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단 선지자와 다윗과의 관계, 물론 그들의 관계가 좋았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확정적으로 말씀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와 다윗과의 관계를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라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가장 먼저 했습니까? 선지자 중에 나단입니다. 자, 그런데 나단 선지자한테 말한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일개 왕이 갖고 있었던 단순한 꿈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요,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그의 전부를 드리고자 작정한 것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건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다윗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사실 국가적인 어마어마한 역량이 투입되고 많은 백성들이 동원되어야 될 일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또 자원도 들어가고. 그러니 다윗이 갖고 있었던 꿈은 간단한 꿈이 아니라 엄청난 국가적인 사업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꿈을 누구한테 먼저 얘기했는가, 의논했는가? 나단 선지자였어요. 분명히 나단 선지자를 믿고 또 그의 말을 경청하는 멘토와 멘티 같은 사이였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요, 나단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축복,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 왕과가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다윗 왕에게 직접 전달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성전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그걸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라. 그런데 그러면 동시에 바로 이 다윗 왕에 대한 영원한 그 왕가를 내가 지키겠다라는 주님의 언약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달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그러니 나단 선지자를 다윗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좋은 관계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나단 선지자는요, 이렇게 당시 최고의 권력을 구가하고 그리고 너무나 선정을 베풀었던 다윗과의 좋은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밧세바 일로 범죄했을 때는요, 아주 단호하게 그 앞에서 면전에서 그가 잘못한 모든 일들을 다 고발합니다. 그 관계 얼마나 좋았겠어요. 왕과 국정을 의견을 나누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은요, 거룩한 근심을 일으켜야 하기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일을 단행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부분이 나와요. 어떤 부분이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옵니다. 자, 바울이요,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장면이 나와요. 왜 책망했는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다가오자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당시 율법으로서는 안 되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 자리를 피하게 는 일이 발생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백성인데 베드로가 그 실수를 합니다. 자, 그 실수를 보고요, 바나바까지도 그 위선적 행동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의분이 일어서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나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핵심 지도자였잖아요. 베드로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어려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 사역에서. 그런데 바울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거룩한 근심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거룩한 근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일깨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한 관계가 좋아서, 갈등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근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면 어쩌면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요, 교회와 가정과 직장 여러 곳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동료 아니면 후배 동료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믿음이 좋아서 교제하는 관계가 있는데, 근데 그 후배가 업무 태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도 좋은 것 같은데 회사의 룰도 잘 따르지 않고 업무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정말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정말 열정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 팀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정말로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근심을 일으키고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 보십시오. 거룩한 근심을 일으키지만요, 매 순간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정말 잘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정성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만 알려주기 시작하면요, 바로 이 거룩한 근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룩한 근심을 일으킨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일까? 자, 10절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온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의 편지로 말미암아 거룩한 근심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회개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당파 싸움을 멈췄을 거예요. 또 어떤 은사가 더 크냐라고 경쟁하지 않았을 것이고, 음란한 죄를 버렸을 것이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게 되는 초대 교회의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가 돌아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하면서 글을 적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듣는 순간 여러분 어마어마한 근심에 쌓였을 거예요. 정신이 갑자기 들은 거죠. 나단 선지자의 그 질책을 듣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벌였는가? 나에게 충성스러웠던 신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뺏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내 집안에 칼이 멈추지 않을 거라는데, 끊이지 않을 거라는데 이를 어쩌해야 되는가? 누가 나를 믿고 따르겠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이 이제 파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수많은 근심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근심이었겠죠, 다윗에게 입장에서.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거룩한 근심이었고, 그 거룩한 근심이 들자마자 다윗이 했던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다윗 왕이 위대했던 것이에요. 질책을 듣자마자 바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니까 바로 선지자 나단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살 것입니다. 죽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룩한 근심을 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근심을 일으켜야 할 때도 있고요, 알게 모르게 짓는 죄 때문에 다른 이돌로부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근심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근심도 고통스럽고 괴롭기도 해요. 하지만 거룩한 근심이라면, 그것이 내 영혼을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거룩한 근심을 피하지 마시고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근심을 일으킨 사람을 절대 미워하지 마시고, 나에게 그 근심을 일으킨 너야말로 나의 은인이라고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갈렙 공동체 여러분, 마음을 넓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거룩한 근심을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이 거룩한 근심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회개케 해서 구원에 이를 영혼을요,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놓치지 않았어요. 바울이 너무 위대한 거죠.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10절 말씀에서 한 가지 제가 더 살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세상 근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한 근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동시에 세상 근심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근심이 뭐에 이르게 하냐?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자, 세상 근심이란 게 도대체 무엇일까? 자, 문맥상으로 보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거짓 교사들이 저지른 죄악들, 그리고 그 저지른 죄악에 참여함으로 말미암는 고뇌, 근심이 바로 그 뜻입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세상 근심을 갖고 계속 살아갔다라면 아마도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라고 말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 교회는 멸망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세상 근심, 한마디로 죄악으로부터, 죄악을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고뇌와 근심은 우리가 갖지도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그 근처에 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만 더 이 세상 근심을 더 넓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 세상 근심 참 많죠. 종류도 다양해요. 너무 많아요. 그 근심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서 그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4장 1절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근심이라는 단어 정확하게 사용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짧지만 아주 강렬한 말씀이죠. 자,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고초를 당하시고 돌아가시는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겠어요. 다 버리고 왔잖아요. 재산이고 뭐고 다 버리고 주님 따르겠다고 이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돌아가신대요. 그럼 얼마나 가슴 가운데 근심이 넘쳐났겠습니까? 그럼 분명히 그 마음에는 조금은 예수님을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예수님 돌아가시면 이제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라는 근심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마음 모르셨겠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말은 못하지만 그 근심에 가득 찬 눈빛을 보일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근심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여기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요, 주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께서 그 의미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믿고 나 믿으면 근심 안 해도 된단다. 자, 즉 근심은 믿음의 영역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근심을 믿음을 갖고 막 씨름을 좀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씨름을 계속할 때 그 과정에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그 근심은 거룩한 근심일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근심. 자, 그런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근심을 믿음을 갖고 씨름을 하는데 전혀 주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그 근심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만 느낀다면 여러분, 그거는 아마 빨리 털어버려야 할 세상 근심의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오늘 여러분들의 근심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근심이 있으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근심과 한번 씨름을 한다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근심을 분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자, 며칠 전에요, 제가 그 자기개발 영역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강사로 활동하시는 김미경 원장님 책을 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한 사연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 싱글맘이 이제 김미경 원장님이 저자에게 쓴 편지글입니다. 저는 하루를 간신히 이겨내며 살고 있는 싱글맘이에요. 힘들 때는 하루 마무리로 선생님 강의를 들어요. 그런데 저 있잖아요. 오늘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길거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6살 아이는 지금 어린이집에 못 가니 집에 두고 출근을 하는데 퇴근길에 혼자 기다릴 아이 때문에 뛰어가면서도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아이 앞에서 울고 싶지 않은데 오늘은 아이와 눈이 마주치자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되고 또 생업 전선에서 살아가는 분들 중에 대부분 실업을 하면 아마 그 타격은 엄청날 거예요. 특별히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편모 입장에서는요, 사실 너무나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싱글맘의 근심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 생명을 길러내고 싶은데 길러낼 수가 없어서 홀로 버려진 이 싱글맘의 마음은, 이 근심을 여기는 누가 이해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근심은 반드시 싱글맘이 갖고 있는 근심은 또 아닐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계속 직장을 구하고 싶은데 얻어지지 않는 상황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근심은 어쩌면 싱글맘이나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근심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근심을 가만히 믿음의 눈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냉정하게 말해서 정말 냉철하게 이 근심을 살펴보아야 해요. 왜냐하면요, 이 근심을 아무리 봐도요, 아무리 골똘히 생각해도요, 절대 주님의 얼굴을 이 근심 가운데서는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끝도 없는 근심들이 꼬리를 물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묘해요. 이런 근심이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생계와 직결되니까 왠지 해야만 하는 근심 같고요, 더 긴박해 보이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정말 근심의 무게가 계속 더해져가는 참 이상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근심이 우리 곁에 오면요, 숨이 막히게 됩니다. 세상 근심이 그렇습니다. 세상 근심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숨을 못 쉬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근심의 덫이 무섭습니다. 세상 근심에 빠져들면 여러분 어느 순간 이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근심의 무서움이고 큰 무게감입니다. 하지만 이런 근심이 우리들에게 다가왔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직장을 잃었습니다. 어렵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생계를 이어감에 있어서 주님의 도움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먹이신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 당신을 신뢰함으로 나의 생계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다라면, 근심 대신 기도를 올릴 때 여러분, 이 순간 어떤 일이 변화가 일어나는가? 세상의 근심이 하나님과 여정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나는 생계라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지만 사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자와 아무런 결과도 끝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터널을 들어가는 자의 결과는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근심이 올 때 여러분은 강렬한 기도와 말씀을 붙드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근심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그 역사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분명히 그 길에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일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분명 사도 바울이 말한 세상 근심은 아니지만 이 가운데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근심,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비전을 위해서도 이런 근심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근심과 씨름할 때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근심을 과감하게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 근심을 털어놓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제 입장 되어보세요. 그 근심을 어떻게 털어놓을 수 있어요? 라고 여러분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해답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근심 놓고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 책임져 주셨어요. 사르밧에 있는 과부와 아들을 책임져 주셨어요. 수천 년 전에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임재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를 붙들 때 분명히 우리의 근심은 하나님과 여정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7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간절함을 불러일으키며
변호함과 의분과 두려움과 사모함과 열심과 응징의 마음을 불러 일으켰으니까 여러분은 모든 일에 여러분 자신의 깨끗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여러분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밝히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거룩한 근심은요, 그 근심을 하는 사람의 영혼과 공동체를요, 밑바닥에서부터 완전히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으킵니다. 여러분, 태풍이 온 바다를 밑바닥에서 다 한번 일으켜서 산소를 공급한다고 하잖아요. 그렇듯 여러분, 이 근심은요, 우리 사람의 영혼과 공동체를 완전히 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11절 말씀에서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거룩한 근심 끝에 갖게 된 여러분 변호함과 의분이란 게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이 변호함과 의분이 도대체 뭐예요?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번 여러분 잘 유심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변호함이란 무엇인가?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죄악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죄악을 깨달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다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악을 깨달았으면 여러분 그 죄악을 고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고해야 되죠. 또 누구에게? 바울 선생에게 이제 고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그 고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이러해서 제 죄악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그 고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또 하나의 변호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됐는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되어서 변호하게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의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자, 죄악에 빠진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왜 정말 그 죄악을 저질렀는가? 그리고 이 죄악을 저지르게 한 거짓 교사들의 여러분 분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의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냐? 정말로 죄악을 깨닫고 실체를 깨닫고 자신과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보니까 의분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두려움과 사모함이라는 게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나온 두려움이라는 거. 자, 죄악을 저지른 거 알게 됐잖아요. 죄악을 저지르면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고, 자, 사모함이란 무엇인가? 이제 다시 사도 바울 선생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고 싶다라는 그 열정이 들었다는 것이 바로 이 사모함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거룩한 근심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변한 것을 보면서 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숨어 있구나라고 것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개인과 공동체를 터치하기 시작하면요, 사도 바울 선생이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로 아름답고 기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 예상을 다 뛰어넘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영역, 공동체, 가정, 교회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는 게 너무나 많이 발생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이렇고 또 회사에서는 이렇고 수많은 문제들이 열거될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터치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근심이 일으키거나 진행되었을 때 조금 여유를 가지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걸 좀 터치할 여유를 좀 드리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역사를 다 일으키실 겁니다. 세밀하게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디테일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많은 것들을 더 고려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근심을 가질 때 진정한 회복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아직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하나 터치해 가실 것입니다. 회사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거룩한 근심이 그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터치하실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다음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거룩한 근심을 일으키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온전한 축복으로 채워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합니다. 메시지를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